받았지만 여러분의 영감 속에 성령께서 지금 계속 계시를 풀어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주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집에 가서도 아까 사모님 말한 것처럼 계속 훈련을 하세요. 집에서 3사람 이상씩 이름을 적어놓고 직접 얘기해 주든지 아니면 생각나는 사람에게 예언을 이렇게 쓰세요. 우리 아까 저희 목사님도 예언 노트가 있더라고요. 예언 노트를 아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쓰셨대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야. 계속 보니까. 저도 안 쓰는 거를 예언 노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도 하는구나. 여러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예언 노트를 이제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한테 아까 보고 배웠어요. 여러분도 예언 노트를 만들어서 한번 계속 써보세요. 굉장한 발전이 있겠다 싶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꿈 일기를 써요. 꿈 일기. 오늘은 이제 꿈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꿈 이거 저는 일기를 씁니다. 꿈이 딱 꾸면 바로 그 자리에서 써요. 근데 내 앞에 노트가 항상 볼펜이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대신 뭐가 있어요? 내 머리맡에 휴대폰이 있죠. 휴대폰을 거의 몸 가까이에 있잖아요. 꿈 깨고 나면 바로 휴대폰에다 적어요. 메모장 같은 거 그런 데다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목사님에 대해서 꿈이 있습니다. 그 꿈 얘기를 딱 해주면서 증거로 제가 딱 봤더니 작년 6월 30일 날 꿈이었어요. 내가 작년 6월 30일에 꿈입니다. 증거를 딱 댈 수가 있죠. 근데 꿈 일기를 왜 쓰냐? 꿈 일기를 씀으로써 과거에 내가 몇 년 동안 쓴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내 일생에 이렇게 많이 역사를 해주셨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는 것을 꿈일기를 통해서 많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종류가 꿈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보게 하시고 꿈으로 알게 하십니다. 눈으로 보는 건 환상이고 마음으로 보는 건 심상이라고 하면 자면서 보는 환상은 꿈이에요. 꿈으로도 하나님은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꿈은 완전히 동영상 촬영이에요. 자, 이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들으신 분 말고 처음 보신 분 중에서 꿈은 칼라로 꿀까요? 흑백으로 꿀까요? 자, 아시는 분. 꿈은 흑백으로 꿀까요? 칼라로 꿀까요? 주로 흑백일까요? 칼라일까요? 한번. 네? 흑백, 칼라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리시고, 흑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리시고, 거의 반반이네요. 꿈은 거의 흑백으로 꿉니다. 그래서 칼라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칼라로 보일 때는 거기 색깔의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집이 초록색 지붕이에요. 근데 다 흑백인데 그 집 지붕 하나만 딱 초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딱 깨고 나서 누구네 집이 지붕이 초록색이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뭘 의미하냐? 이 집은 지금 초록이 의미하는 게 생명력, 잘 되는 거, 이제 새롭게 피어나는 거잖아요. 저 집이 되게 힘들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 집을 살리시는구나. 잘 되겠구나. 만약에 장사하는 집이면 저 집이 안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저 집이 잘 된다고 하는 신호구나. 그래서 꿈으로 칼라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으로 꾸게 하십니다. 근데 꿈은 3가지의 꿈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둘째는 마귀가 주는 게 있겠죠. 셋째는 잠재적인 꿈이 있어요. 근데 잠재적인 꿈도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가장 좋겠죠.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계시적인 사람이에요. 꿈을 누가 많이 꾸냐? 대체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꿉니다. 그리고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앞으로의 소망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경고해 주기도 하고 주의를 주시기도 하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데 이것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 라고 하는 어떤 주의사항을 주시기도 해요. 경고를 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좋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축복을 미리 꿈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꿈은 우리가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잡생각이 많고 근심걱정이 많고 그럴 때 마귀들이 틈을 타요. 그 틈을 타서 혼적으로 약해졌을 때 틈을 타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들은 혼적으로 우리가 안 좋을 때, 약해졌을 때, 뭐가 어디가 또 많이 아프거나 좀 이럴 때 마귀들이 이렇게 그 틈을 타서 공격적으로 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물리쳐야 되겠죠? 기도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재적인 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재적인 꿈들을 꿀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또는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많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었는데 그런 것이 이런 뱃속 같은데 생각 또 마음 이런 데 이렇게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잠재적인 꿈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잠재적인 꿈들은 그것도 이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딸이 꿈을 꿨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꿈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누가 계속 쫓아온다는 거예요. 계속 쫓아오고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꿈이 어때요? 안 좋잖아요. 뭔 일이 생기려나? 누가 날 잡으러 오네? 누가 날 죽이려고 드나? 막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꿈이 이렇게 돼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해석을 딱 들으면서 성령님께 딱 누가 물으면 바로 버튼을 눌러야 돼요. 무슨 버튼? 성령님. 이렇게.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지금 이제 꿈 얘기를 계속 하는데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예언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계속 속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딸이 딱 해서 엄마 꿈을 꿨는데 그럼 그때부터 딱 버튼을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네, 청소기가 자동으로 우리 목사님이 저기서 청소기 버튼을 누르고 네, 그래서 제가 딱 들으니까 내가 볼 땐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왜? 네 꿈은 하나님이 주거나 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 네 잠재적인 거라는 생각이 딱 든다. 네가 지금 걔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네가 이 공부에 대한 이 걱정 근심이 누가 쫓아오는 거로 네가 느껴지는 잠재적인 꿈이다.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해도 돼. 아니 이 꿈이 나쁘다 이렇게 나쁜 꿈은 아니야. 네 잠재적인 꿈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공부를 계속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애가 안도를 해요. 안도. 네, 걱정을 막 하다가 그 잠재적인 꿈이네. 딱 그래요. 그래요? 그때부터 걱정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꿈을 이렇게 해석할 때 구분해 줄 수 있으면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꿈은 기독교적인 해석과 세상적인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적인 해석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다른데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가 그 돼지 꿈 같은 거 꾸면 돼지 꿈에 보면은 좋다 그러잖아요. 야, 나 돼지 꿈 꿨어. 돼지가 한 마리가 우리 집으로 확 들어왔어. 오, 그래? 야, 로또 사라, 로또. 이제 로또 사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꿈에 예를 들어서 황금 변을 봤다. 나 막 화장실에 갔는데 이따가 황금 변을 좀 죄송합니다. 이런 거 봤어. 야, 너 그 똥꿈 좋은 거야. 로또 사 로또. 돈 생기겠다. 야, 금덩어리 하나 들어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기독교적인 해석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기독교적인 해석은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것이고 더러운 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는 더럽게 해석해야 됩니다. 깨끗한 것은 깨끗하게 해석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돼지 꿈 꿨다. 이거 로또 꿈 아닙니다. 네, 로또 꿈이 아니고 이것은 너 욕심 많아. 너 돼지, 너 욕심 많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조심해. 그런 것들. 그래서 동물로도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고 알게 하시죠. 그런 상징하는 의미들을 제가 이따가 말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꿈은 현실화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꿈은 보통 3일에서 5일 간다 그래요. 만약에 내가 지금 꿈을 꿨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끝까지 가는 게 많죠. 평생 가는 꿈, 평생의 어떤 비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그렇게 평생 가는 꿈도 있고 그 꿈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꿈은요,
잠재적인 꿈이 많아요. 그리고 꿈을 꿔도 보통 3일 정도 가요. 그래서 3일에서 5일이면 그냥 없어지고 또 새로운 꿈을 꿉니다. 또 새로운 꿈을 꿔요. 그래서 거기 꿈에 잡힐 필요가 없어요. 한 3일에서 5일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좀 악몽을 꿨어. 안 좋은 꿈을 꿨어요. 계속 고민을 하죠. 이거 무슨 꿈이야. 왜 꿈자리가 뒤숭숭 왜 이런 말 하잖아요. 꿈이 안 좋다. 근데 거의 3일이면 없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또 새로운 꿈들을 계속 꾸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하루에 3편의 꿈을 꾼대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루에 보통 3편의 꿈을 꾼대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거래요. 생각이 안 나는 거래요. 근데 꿈을 꾸는데도 아주 정확하게 생각나는 거 있죠. 현실처럼 보여지는 꿈이 있어요. 이것은 현실 가능성이 있는 꿈이 많아요. 거의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근데 꿈이 희미하다. 그거는 현실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막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안 좋은 꿈, 맨날 뭐 싸운다든가 피를 흘린다든가 막 이런 꿈들 있죠. 그런 꿈을 꾸면 내가 이제 죽을래나? 왜 이렇게 누가 와서 막 살인을 하고 죽이고 막 이래? 근데 그런 꿈은 대체적으로 상처가 많은 분들이 꾸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꿈을 죽이고 살리고 피를 흘리고 막 이런 꿈들, 그런 꿈을 많이 꿉니다. 그래서 꿈은 거의 상징적인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대체적으로 바로 해석될 수 있는 꿈이 있고, 그 다음에 상징적인 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방문하는 꿈도 있죠. 실제적으로 그런 꿈들도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들을 해석을 하는 것이 예언적인 해석이에요. 네, 예언을 하면 꿈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꿈에서는 상징으로 보여지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여기 사역자였던 어떤 사모님이,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제가 꿈 해석해 드릴 건데, 이제 꿈을 꿨대요. 그래서 이거 해석해 달래요. 꿈을 꾸고 오셨어요. 꿈 해석하는 날. 근데 이분이 무슨 꿈을 꿨냐면, 제가 이게 예를 들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이분이 꿈에 꽃게가 2마리가 있었는데, 꽃게 2마리가 자기의 손을 다 물었대요. 2마리가 손을 다 물었는데 자기가 막 털으려고 하는데 잘 안 털렸는데 계속 했는데 이게 털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다 떨어졌대요. 꿈에 꽃게가. 이게 무슨 꿈이에요? 이 꽃게가 손을 물었다. 근데 나중에 털어서 다행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꿈일까? 근데 제가 딱 듣는데 착착착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 이게 무슨 꿈일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꽃게가 상징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꽃게가 상징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이 꿈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딱 있었는데, 그 꽃게는 그분이 자녀다, 딸이다, 이게 마음에 다 오는 거예요. 딸이 힘들게 하는구나, 이 사모님을.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개인데, 개 중에서도 대개가 아니고 꽃게라는 건 여자예요. 사모님에게 딸이 있죠. 자녀가 있죠. 딸이 있대요. 딸이 2이래요. 딸들이 사모님을 좀 힘들게 하는 것 같네요. 그렇대요. 근데 아주 힘들게는 아니고 조금씩 힘들게 하네요. 그렇대요. 근데 사모님이 기도하는 분이라 이겼네요. 딸들을 이기겠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맞대요. 근데 이분이 꿈을 꿨지만 자신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거기 때문이에요. 꽃게라고 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예언하는 사람은 이걸 해석을 하는 거죠. 이 꽃게는 그분의 딸이구나, 그분의 자녀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여기 예언학교 다녔더니 또 이제 손을 들고 해석해 달라고. 근데 무슨 꿈이었냐면, 이분이 꿈에 모래시계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건 작년에 오셨던 분이었는데, 그 모래시계가 있었는데, 그 모래시계가 쫙 계속 떨어지잖아요. 위에서 거꾸로 놓는 게 밑으로 쫙 떨어지잖아요. 근데 쫙 떨어지면서 딱 끝났는데 꿈을 딱 깼대요. 근데 그 배경이 있었는데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하여간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쭉 하고 내려왔대요. 딱 끝났대요. 근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대요. 너무 이상하대. 근데 진짜처럼 꿨대요. 현실처럼 꿨다는 거예요.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쭉 내려오는. 이게 뭐예요? 시계는 대체적으로 이게 어떤 시간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시간.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서 저에게 또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게 딱 알려지는데 제가 또 이분의 배경을 조금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는 모르지만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딱 감동 주는 게 뭐냐면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님에게 다시 연락하고 배경은 뭐냐면 이 아들이 집을 나갔다. 요것만 제가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은 게 아니라 한참 전에 들은 얘기였어요. 근데 이분의 모래시계 꿈을 딱 듣는데 이 아들이 딱 생각나는 거야. 이 아들이 돌아오네.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감동으로는 목사님의 아들이 돌아오고 목사님에게 다시 연락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렇게 꿈을 해석을 딱 해줬어요. 근데 지금 기억나는 건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거였는데 그때 이분이 딱 하는 말, 사모님 3, 4일 전, 며칠 전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대. 몇 년 동안에 전화가 없었던, 전혀 연락을 안, 집을 나간 아들이었는데, 전화 전혀 없었던 아들이었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야. 근데 이분은 꿈을 꿨는데도 자기 아들에 대한 꿈이라는 생각도 못 한 거예요. 네, 생각도 못 한 거야. 이 꿈이, 모래시계 꿈이, 이 흘러내려간 그 시기가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걸 자기가 꿨는데도 몰라. 예언적인 사람은 이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 꿈 다 해석하잖아요. 왕들이 꿈을 꿨지만 해석을 누가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예언적인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언하면 여러분의 꿈을 해석할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도 해석해주는 그런 영적인 예언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다 여러분에게 와서 예언이 아니라 꿈 해석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꿈 해석해주는 그런 재미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꿈을 하루에 몇 편을 꿀 수가 있어요. 그죠? 하루에 2편을 꾸기도 하고 3편을 꾸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딱 하나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임재원 목사님, 임 목사님, 꿈 꾸신 적 있죠? 네. 하루에 2편 꾼 적 있어요? 꿈을 하나 꿨는데 또 꾼 것 같아. 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신 적 있죠? 그러면 꿈을 내가 만약에 3편을 꿨어요. 근데 한 편만 생각이 나. 근데 분명히 2개, 3개 꾼 것 같아. 이런 적 있잖아요. 그러면 2번째 꿈, 3번째 꿈은 뭐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해 하시지 말라. 꿈을 3편을 꿨다. 근데 하나만 생각난다. 2개, 3개의 꿈은 거의 같은 주제예요. 하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편만 생각나고 한 편만 해석하면 2번째, 3번째는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꾸는 꿈이 돼요. 꾸는 꿈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만 해석하면 그냥 나머지는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꿈속에는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꿈을 그냥 꾸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너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럴 때 메시지를 주는 게 꿈이에요. 현실에서 주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또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죠. 꿈으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꿈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꿈을 꾸면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했어도 안 듣던 사람도 꿈으로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이런 꿈을 꿨는데 그래서 받아들이는 그런,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꿈에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한 건 깨끗하게, 더러운 건 더럽게 해석해야 돼요. 꿈에 내가 화장실에 갔다. 안 좋은 더러운 걸 봤다. 그러면 그거는 깨끗하게 해야 돼. 너 아직 회개할 게 남아있어. 라고 하는 이런 꿈이지 로또 사야 되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해석과 이런 하나님의 안에서 기독교적인 해석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깨끗하게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마귀가 주는 또는 이걸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격받는 꿈이 있어요. 그런 꿈은 우리가 꿈을
꿈속으로 들어와서 이걸 이겨야 됩니다. 이건 이따가 말할 건데요. 자, 그 다음은 일단은 제가 한 분에게 꿈을 해석해 드리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꿈 꾸신 분? 야, 많이 꾸셨네. 나는 이거 다 내려보시고, 나는 이 꿈 정말 해석이 안 된다. 이건 꼭 나는 해석 받아야 된다 하는 분. 세 분이다. 네,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적어 오셨나봐요. 네. 중국에 있는 그 선교에서 사용하는 제자가 언제 꾸신 꿈이에요? 며칠 전에. 근데 한국에 가서 이제 무역 회사를 다녀요. 93살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3일. 제자가? 네. 근데 3일 투석을 한다는 거예요. 신자, 사시, 현실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꿈을 꿨는데 이렇게 꿔서 해석이 안 돼가지고 그 자매가 나한테 양말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신고 있는 제 양말들을 벗어가지고 몇 컬러를 막 주려는 장면을 꿨어요. 제 신었던 양말들을. 근데 그게 뭘까요? 그분하고 같이 사역을 같이 했었나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양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과거에 같이 생활했던 거,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사역했었나 물어본 거였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양말을 주었잖아요. 선교사님의 양말을 준 것은 그분이 지금 투석해서 뭔가 지금 몸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은데 지금 선교사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양말을 한 켤레 준 게 아니라 몇 켤레를 주었다. 제가 볼 때는 그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돈도 줘야 되고 기도도 해줘야 되고 어떤 이런 것들. 제가 볼 때는 꼭 돈, 기도 이거보다 여러 가지로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런 꿈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또 아까 손드시 김성주 목사님. 네. 김성주 목사님 두 분이에요. 우리 한 분은 사역자시고 한 분은 어제 제가 본 건데요. 네. 안방에 노란 보자기로 뭐가 쌓여 있는 거예요. 물건이. 그래서 그걸 들어다가 제 서재에다 갖다 놨는데 잠깐만요. 노란 보자기에 쌓인 뭐가 물건이 쌓여 있는 물건이. 거예요. 네네. 노란 보자기에. 네. 그래서 그걸 다시 제 서재에다가 갖다 놨는데 네. 이게 다시 또 제가 있는 곳에 또 다시 온 거예요. 안방으로. 노란 게. 그래서 저희 아내의 김나경 목사 뒤에 계더니 오늘 꼭 사모님한테 꼭 해야 된다. 이게 뭔지. 네. 노란 물건이 있는데, 노란 보자기로 덮은 물건이 있는데, 물건이 노란 보자기에 쌓여 있는데, 네. 그걸 못 봤어요, 제가. 네. 그래서 그걸 제 서재에다 갖다 놨는데, 네. 다시 그게 또 와 있는 거예요, 잘. 네. 예. 그 뭔가. 예. 그것은 뭘까요? 예. 예. 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노란 보자기. 노란색은, 제가 지금 딱 느낌에, 그것은 제가 볼 땐 좋은 꿈이나 나쁜 꿈이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쁜 꿈은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해야 할 것들이 있다.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목사님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노란 보자기로 덮여 있는데 이 색깔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노란색이 지금 굉장히 빛이 나는, 어떻게 보면 금 색깔이잖아요. 근데 이런 색깔이 귀하고 보배와 같은 것을 덮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덮어서 이렇게 가려져서 그 안에 있는 건 무엇인지 모르지만 금 색깔로 덮여 있다, 노란색으로 덮여 있다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목사님 건데,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서재로 옮겨놨다 했잖아요. 다시 목사님께 왔다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목사님이 해야 될 사명이고 목사님이 해야 될 것이다. 근데 목사님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만약에 이제 사모님이면 사모님에게 당신이 알아서 해 라는 이런 느낌? 예. 근데 그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네 일이야. 네가 맡아서 해야 돼. 라는 거. 제가 잠깐 생각난 건데 예. 제가 엔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얼마 며칠 전에 지금 누가 소개를 했어요. 가수를. 네. 탤런트인데.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냥 시커동했어요. 네. 별로. 근데 저는 모르는데 많이 알려진 유명한 가수들, 그 탤런트더라고요. 네. 근데 그 친구를 한번 해봐라. 네. 라고 해서 지금 제가 좀 기도해보겠다고만 했는데 네. 그건가? 네. 그거 맞아요.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그거는 네. 목사님이 담당해야 될 일이다. 저에게 보여지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맡긴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그걸 책임지고 해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데 옮겨놓으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사모님이나 누구에게 옮겨놓는 것처럼 옮겨놓으려고 했는데 네 일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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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사님, 김무승 목사님, 예, 좀 여기 먼저 들어서. 네. 누구? 이 꿈 해석은 이거 하나도 못하겠다. 아니, 꿈 해석이 아니라 공부. 예. 제가 네. 한 주에 같은 꿈을 2번 꿔서 네. 화요일, 금요일 밤에 꿨어요. 처음에는 네. 어느 장소에서 네.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름이 금이다. 금? 응. 그 다음에 은이래요. 네. 그래서 이름이 금도 있고 은도 있나 그러니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사이에 얘 이름은 순금은이다. 예. 이런 거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름도 있구나 하고 잠이 깼거든요. 예. 근데 내가 보니까 화요일 밤에도 예. 이 꿈을 꾼 거예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저번에 꿈에서 내가 이 꿈을 꿨나 안 꿨나? 예. 똑같은 그런 이름을 서로 대면서 그러니까 꿨나 안 꿨나? 생시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잠이 깬 거예요. 예. 뭐 굉장히 귀한 꿈을 꾸셨네요. 아유, 세상에서 제일 금은 예. 순금은이 그러니까 금 중에서도 순금. 네,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하고 있는 특별히 제가 볼 때 은사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중에서 우리 예언학교 금처럼 귀한 것이다. 그 사역이 목사님 볼 때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금이고 은이다. 사역하는 것이 목사님 치유 축기 사역, 예언 사역 이것이 그렇게 귀한 보석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네요. 예.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금과 은처럼 귀하게 여긴 그러니까 금이고 은이고 이름을 정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이건 이렇게 귀한 거야. 이건 이렇게 귀한. 금과 은이 어떻게 보면 보석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거든요. 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이아몬드 뭐니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표적인 이름이죠. 하나님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치유축사 예언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그것을 금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그 이름을 주신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아까 우리 김성주 목사님 이제 엔터 얘기를 하시니까 그 보자기가 제가 귀한 금처럼 금빛깔처럼 그 속에 있는 게 귀한 거다. 제가 이렇게 덮인 게 귀한 거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아마 그 가수가 잘 나갈래나 봐요. 하셔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우리 사모님. 저는 며칠 되긴 했는데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네. 잊을 수가 없어서 네. 너무 네. 들고 싶어요. 꿈에 네. 장례가 났대요. 네. 장례가 났는데 그 네. 장례식에 찬양대가 필요하대요. 네. 그래서 이제 못 사는 성인들이 다 찬양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을 우르르 갔는데 네. 막 옆에서는 야 무슨 장례식장에 찬양을 하냐 그런 소리도 들리는데 네. 그래도 찬양을 해야지 하고 나서 막 가는데 무슨 그 장갑도 주고 뭐 도구들을 막 주는 거예요. 그 찬양자들은. 그래서 그 세고를 다 받았어요. 근데 저 아래 보니까 그 좀 약간 그 우리 후배 사모님 분들이 딱 보니까 안 받았어요. 이 뭐
도구들을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받아하고 이렇게 던져서 꿈에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순서대로 받는 게 아니라 내 앞에 가시는 어떤 여자분이 나는 안 받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받았는데 제가 받은 것을 그분을 줄 수가 없잖아요. 언제 또 내가 이렇게 받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다 보면 누가 주겠지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 도착해가지고 방에서 이렇게 찬양대를 부르기를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좀 시간이 걸리니까 걸어와서 발이 아프니 제가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이렇게 좀 제가 있었던 거예요. 꿈에 너무 생생하게. 그렇게 있다가 안 되겠어요. 이러다가 빨리 나오라 그러면 그때 양말 신고 신발 신으면 늦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꿈에라도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기다리면 안 되니까 양말 신고 신발 신고 빨리 스탠바이 기다리고 있자. 그래서 부르면 바로 나와야지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분명히 벗을 때는 약간 새 신발 새 양말이었거든요. 근데 신으려고 보니까 살짝 곳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신발과 양말과 신발을 신으면서 꿈이 됐어요. 예. 네. 제가 지금 느껴지는 것은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뭐 던져주고 도구를 주고, 네, 제가 지금 이제 꿈 전체를 다 하긴 좀 그렇고요. 이제 딱 핵심만 찝으면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은사들을 많이 이제 부어주고 활성화시키는 시기다. 그런데 교회에서 치유 집회를 한다든가 뭐 이런 집회 그런 걸 빨리 열어라. 제 감동으로는 그런 게 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빨리빨리 이 진행을 시키라는 그런 양말 벗고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 네, 그러면 늦어진다. 그러니까 빨리 네가 사역할 수 있는 능력들이 주어졌고 다른 사람들이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라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치유사를 한다든가 뭔가 집회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겠지만 사모님도 뭔가 역할을 맡아서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꿈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은 주로 언제 꾸느냐? 새벽에 잠이 깨려고 할 때, 얕은 잠을 잘 때 꿈을 많이 꿔요. 깊은 잠을 꿀 때보다는 얕은 잠을 잘 때, 또는 새벽에 막 어슴풀에 깨려고 하는 그 순간에 꿈을 많이 꿉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께서 많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꿈을 많이 꾸는 것이 좋은 거예요. 개꿈이든, 사람들이 개꿈이라 하잖아요. 개꿈을 꾸든, 잠재적인 꿈을 꾸든, 무슨 꿈을 꾸든, 꿈은 많이 꾸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계시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꿈을 많이 꿨었어요, 옛날에. 근데 예언을 탁 사역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줄었어요, 꿈이. 그래서 이렇게 예언이 나가는, 계시가 나가는 통로가 어느 한쪽으로 더 많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만 많이 꿀 때가 있고, 예언이 나가면 꿈이 좀 제 경우로 봐서는 좀 줄기도 하더라고요. 둘 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계시가 나가는 통로들이 있기 때문에 주 통로가 있어요, 주 통로. 예언이 주 통로면 예언을 많이 하게 되면 꿈이 좀 줄고,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예언을 아직 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꿈이라고 하는 계시의 통로를 통해서 이게 풍성해지면 예언을 이제 활성해서 열면 그런 분들은 예언을 잘하게 됩니다. 꿈 많이 꾸는 분들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면서부터 나는 계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도 계시적인 사람들이에요. 대체적으로 계시적으로 많이 열리는 그런 것이 있죠. 자, 꿈을 꿀 때 우리가 주로 이제 옷 입는 꿈 있죠? 옷을 입는 꿈은 좋은 꿈이에요, 대체적으로. 옷을 벗는 꿈은 안 좋은 꿈이에요. 옷을 벗는다는 것은 만약에 이제 속옷까지 다 벗었다. 속옷까지 벗었다. 이건 부끄러움 당하는 꿈이에요, 대체적으로. 속에 있는 부끄러움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주로 그런 꿈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꿈을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너가 부끄러움을 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말을 조심한다든가 행동을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꿈을 꿨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걸 조심해야 돼요. 감춰져 있던 수치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감춰져 있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옷도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하나로 진짜 세마포 같은 이런 성가복 같은 이런 옷을 입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흰옷 입은 자야. 깨끗한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흰옷 입는 성가복 같은 거 왜 그런 거 입는 꿈 꾸신 적 있어요? 예, 저도 이제 그런 꿈 꾼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하얀을 입었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주님이 나를 깨끗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어도 운동복 같은 거 있잖아요. 스포티한 거. 그런 거 입으면은 활발한, 앞으로 네가 하는 일이 잘 될 거야. 앞으로 네가 하는 일이 아마 굉장히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운동하는 이런 옷을 입은 것들은 굉장히 활발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정복을 입었다. 신사복이나 정장 차림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격식이 높아질 거야. 그러니까 정장을 입는 이런 거. 그래서 너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높임을 받을 거야. 라는 이런 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크 같은 거, 이런 거 받는 꿈. 그게 무슨 꿈일까요? 케이크 같은 거 받으면. 예, 축하할 일이 생긴다든가, 이제 좋은 일, 경사가 난다든가, 좀 축하받을 일이 있는 이런 꿈이겠죠? 꽃도 역시 마찬가지죠. 꿈에 출산하는 꿈이 있어요. 아기 낳는 꿈, 이런 거. 그거는 뭐냐? 혹시 그런 꿈 꾸신 적 있나요? 그런 출산하는 꿈은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이루신다. 새로운 계획들이 이제 그대로 너희가 계획했던 것이 이제 이루어질 거야. 라는 이제 이런 꿈이죠.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갔다가 이제 막 열을 나고, 교회를 이제 열을 나고 이제 건물을 얻고 이렇게 했는데 꿈을 꿨대요. 근데 자기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왜 아기야? 나이가 몇 살인데 도대체. 근데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제 그 꿈은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바로 문을 열고 얻긴 했지만 바로 문을 열고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께서 탄생하고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계시적인 그런 꿈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꿈에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 있죠. 그리고 아픈 꿈 꾸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아파. 그런 꿈은 대체적으로 상처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기 예언학교 다녔던 분인데 제가 이제 이 꿈에서 이제 했어요. 그때는 이제 권사님이었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사모님, 제가 꿈을 꾸면요 꿈에 그렇게 많이 아파요. 꿈만 꾸면 아프다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고 입원해 있고 병원 집에서도 침대에 누워서 앓고 있고 이런 꿈을 그렇게 꾼대요. 근데 이게 무슨 꿈이지? 내가 앞으로 많이 아플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자기는 내가 몸이 많이 아플래나 그렇게 그런 꿈을 많이 꾸니까 아픈 꿈을. 근데 상처 많은 사람이 네, 상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픈 꿈을 많이 꿉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상처 많은 사람. 근데 어릴 때 꿈꾸는 사람 많죠? 아니 있죠. 어릴 때 있었던 이런 꿈들 꾸는 거는 어릴 때 상처 많은 분들. 어릴 때 상처가 많았던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꿈을 많이 꿔요. 그것도 상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돼지 꿈 아까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이 의미하는 꿈이 굉장히 많습니다. 뱀 꿈 꿔봤어요? 뱀 꿈. 꿈에 뱀 잡아보신 적 있으신 분? 네. 오, 예. 맞네요. 세신 분들이네.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분들은 막 잡아요. 꿈에서도 이기죠. 근데 실제로도 마음이 약하고 소심하고 이런 사람은 더 강해져야 돼요. 잘 못 잡는 적도 있어요. 근데 꿈에서 이런 동물들이 상징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뱀이나 막 구렁이, 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 좋은 꿈이죠. 용 꿈 꿨어. 뭐 태몽도 용 꿈 꿨어. 막 그러면 야, 그 자식 장관 되겠다. 장관. 용 꿈 꿨어.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꿈은 그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용 꿈 꾸면 나쁜 꿈이죠. 용, 구렁이, 뱀 이거 다 거의 다가 조상의 혈통 타고 들어온 거 그런 꿈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잡아 죽여야 돼요. 잡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예, 꿈에서도 막 때려 잡아요. 그러면 다 죽어요. 그러면 조상의 혈통을 통해 들어왔던 것들이 이것이 다 쫓겨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 같은 거, 꿈에 개가 나타나는 이런 꿈, 주로 이제 지저분하고 음란하고 이런 꿈들. 그런 개 같다 했잖아요. 아유, 저놈은 개 같아 보이지. 이런 말 하잖아요. 주로 음란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죠. 실제적으로 제가 개를 죽인 적이 있어요. 네, 꿈에
걔가 이렇게 졸졸졸졸 쫓아오는 거예요. 걔가. 근데 제가 그거를 발로 밟아 죽였어요. 내가 그렇게 센 사람이 아닌데 꿈에서는 엄청 세더라고요. 내가 발을 막 밟아가지고 근데 잘 안 죽는데 내가 막 밟았어요. 계속. 근데 완전히 죽을 때까지 제가 밟았어요. 거의 죽였어요. 제가. 꿈에 이런 것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럴 때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이 있고 고양이 같은 꿈. 고양이 꿈도 제가 꿨어요. 고양이 꿈. 근데 이거는 혈기 분노. 꿈에 혈기 분노. 제가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꿈을 딱 꿨는데 고양이에요. 고양이가 딱 보였어요. 꿈에. 근데 고양이가 딱 웅크리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딱 웅크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딱 깼는데 이게 누구나 딱 느껴지면서 그 사람 속에 있구나. 이게 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죠. 내 속에 있는 것도 보게 하시지만 남의 속에 역사하는 것들도 알게 하시고 꿈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혈기 분노죠. 그 다음에 쥐 같은 거 보신 적 있나요? 쥐. 우리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여기에 쥐가 있더래. 여기. 그래서 쥐를 한 마리 잡았대요. 그런데 꿈을 깼는데 쥐를 한 마리 왕쥐를 잡아서 깼는데 그 다음에 깼는데 느낌에 거기 새끼 같은 것이 남아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큰 쥐는 잡았는데 작은 게 남아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래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있었는데 저기에 두 번째 꿈에서 완전히 다 박살을 냈대요. 쥐를 다 잡았대요. 근데 쥐가 상징하는 게 대체적으로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쥐는 딱 갉아먹는다 그러잖아요. 창고에 들어가면 창고에 쌀을 갉아먹고 그래서 또 쥐가 한번 먹으면 그 부분을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쥐는 돈이 사라지게 하는, 돈이 없어지게 하는 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요, 쥐 이런 것들 이렇게 그 꿈에 나타나면 다 죽여야 돼요.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다 잡아가지고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막 선교적인 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원도 들어오게 하시고 물론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하게 하십니다. 근데 제가 한번 저도 옛날에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우리 집 냉장고 위에 쥐가 한 마리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주 옛날에 한 40년은 된 것 같아요. 냉장고에 쥐가 한 마리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쥐를 제가 잡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때는 보기만 했어요. 근데 그때는 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돈이 쌓이질 않아요. 돈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이 나가요. 그게 뭐냐, 가난마개 같은 이런 것들, 재정을 맡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수고를 해서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어요. 맨날 돈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을 다 죽이고 없어지면요, 돈을 조금 버는 것 같은데도 돈이 있어요. 돈이 모아지는 거예요. 돈이 모아지죠. 그래서 이런 거 꿈에 이런 동물들이 나타나면 다 잡아 죽여야 됩니다. 주로 소 같은 거, 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조상 귀신, 제사 많이 지내는 집들, 조상 귀신이 역사하는 집이 소들이 많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좋은 면에 있어서는 이제 충성된 이런 것이죠. 근데 주로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가라. 꿈에서도 막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막 때리고 막 죽이고 이렇게 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꿈에서 죽이면요, 현실 속에서도 이것이 실제로 역사를 해요. 그래서 꿈에 만약에 쥐를 잡아 죽였다, 꿈에. 그럼 현실 속에서 가난마귀가 떠나요. 그리고 진짜 물질이 쌓여지기 시작하죠. 영적인 것과 현실이 거의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가 거의 하나로 갑니다. 그래서 4차원의 세계에서 역사하는 것들,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면 3차원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삶이 풀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옷 같은 것도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날씨 같은 거 있죠. 꿈에 바람이 막 불고 비바람이 치고, 이건 주로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너 미리 준비해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란 하늘이 펼쳐지고 뭉게뭉게 하얀 구름이 뜨고, 그런 거는 앞으로 네가 하는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꿈이죠.
그래서 이런 꿈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석 같은 거, 그 다음에 시계,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시계 꿈꾸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꿈에 막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막 넘어가. 이렇게 막. 지금 12시에 우리가 약속이 있는데 12시에 약속을 했는데 지금 막 12시인데 내가 준비가 안 됐어. 이런 꿈을 꾸는 거. 하나님께서 경고로 알려주시는 거죠. 예. 저도 옛날에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꿈에 조용기 목사님이 꿈에 저희 주례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꿈에 제가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딱 결혼식장에 나타나 있는데 제가 막 늦어가지고요. 지각을 한 거예요, 꿈에. 그래서 결혼식에 조용기 목사님 딱 서 있는데 제가 여기 도착을 못한 거예요, 꿈에. 큰일 났다 딱 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거를 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결혼식에 너 늦을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준비해. 그 소리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으니까 교회가 크니까 뭐 꽃집 있고 미용실 있고 뭐 드레스집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 제가 이제 미리 이제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꿈을 꾸고 한 군데로 몰았어요. 내가 늦을 수 있구나. 늦으면 결혼식 못 하겠네. 근데 제가 어디서 결혼했냐면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종로 5가에 있는 거기서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 목사님 감리교 집안 터고 저는 순복. 그래가지고 두 집이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립으로 해서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하죠. 그래서 기독교 종로 5가에서 한 거예요. 근데 그날이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그 예식부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 뭐 드레스 이게 싹 해주는. 근데 거기다 다 바뀌었어요 제가.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제가 전혀 몰랐는데 창경원에서 창경궁으로 복원하는 날이어서 거기 종로가를 다 차 없는 거리로 행사를 위해서 차를 못 다니게 하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결혼식 날이.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그 꿈을 안 꿨으면 여기서 꽃 가져야 되지 저기서 그때 드레스 해야 돼 아마 지각해서 결혼식장 못 갔지. 지금의 우리 남편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꿈에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요 결혼식에 늦지 않고 잘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는지 주의를 해주시고 알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시계를 딱 보여주시는 거죠. 너 시간이 됐는데 지나갔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꿈에 이빨 빠지는 꿈 꾸신 적 있어요? 옛날에 이빨 빠진 꿈 뭐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럼 뭐 위에 이빨이 빠지면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아래 이빨이 빠지면 애들이 죽는다. 뭐 옛날에 이빨 빠지는 꿈을 굉장히 불길하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빨 빠지면 뭐 누가 죽는 걸로 이렇게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가 이빨 빠지는 꿈은 주로 말에 관한 거예요. 너 말 실수할지 몰라. 이빨 빠지는 게 주로. 그래서 말에 실수하지 말라는 그런 꿈으로 대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열쇠 꿈. 이거는 뭐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죠? 열쇠를 잃어버리는 건 너무 나쁜 거죠. 열쇠를 받는 거는 너무나 좋은 꿈입니다. 실제로 우리 여기 예언학교 다니는 분이 꿈을 꿨대요. 그때도 이제 예언학교 꿈 강의할 텐데, 너무너무 좋은 꿈을 꾼 거예요. 하늘에서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요. 황금 열쇠가 내려왔대요. 이따만한 황금 열쇠가 내려왔대요. 자기가 딱 주면서 자기 느낌에 예수님 같은 느낌이었는데 황금 열쇠를 주면서 너에게 이 열쇠를 주는데 네가 뭐든지 열면 열릴 것이다.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즉시로 사모님 그 꿈 나한테 파세요. 지금은 목사님 지금 신학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꿈들도 주십니다.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진짜 기도도 많이 하고 진짜 그 신앙생활 참 잘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해 줄 때도 너무나 이렇게 좋은 기도 많이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줄여서 자, 색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색깔을 보통 제가 아까 흑백으로 꾼다 그랬잖아요. 흑백으로 꾸는데 특별히 색깔이 보이는 거는 거기에 의미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색깔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꿈에서 보는 색깔은 특별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꿈에 서 있는 거예요. 남자였어요. 아니, 남자 같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서 있는데 바지만 보이는 거예요. 바지만 보이는데 바지가 회색 바지를 입었더라고요. 근데 꿈에서도 내가 이 사람을 딱 보면서 저 사람 중이네. 내가 그리고 깬 거예요. 회색 옷이 거의 불교 옷이잖아요. 근데 꿈에서 내가 이 사람의 바지가 딱 보이는데 회색으로 딱 입었는데, 근데 내가 꿈에서도 저 색깔을 보면서 제가 이제 꿈에 말하는 거죠. 저 사람 중이네. 내가 딱 깬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불교의 영이 많다는 거죠. 네, 혈통 타고 들어온 것 중에 불교가 그 사람이 많아서 거의 중처럼 보일 정도로 불교가 심한 집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사람을 봤는데 꿈에 파란 모자를 쓴 거예요. 모자를 썼는데 파란 모자를 썼는데 요거만 보여요. 꿈에서 색깔을 볼 때는 그 특징 하나만 보여요. 거의. 이게 파란 모자를 썼어요. 그 모자가 뭐 의미하는 게 뭐냐? 이 색깔을 알면 되죠. 그 색깔이 파란색은 주로 영적으로 좋은 색깔이에요. 영성이 좋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좋다는 의미죠. 청색은 주로 하나님의 그 어떤 영성, 신성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색깔은 주로 부정적이고 긍정적이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는 주로 우울함. 파란색이 영성과 신성을 말하는 너무 좋은 색. 그러니까 물도 파랑, 하늘도 파랑, 거의 파랑으로 좋은 색이지만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우울함도 있어요. 파란색으로 할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색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그런 금색이죠. 자, 그 다음에 자주색이죠. 자주색, 보라색. 이런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는 고통, 고단. 그런 것을 말하지만 보라색이나 이런 것이 긍정적인 면으로는 왕권이에요, 왕권. 그래서 굉장히 직위가 높아지는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성가대원인데 성가대원 중에 제가 아는 딱 한 명이 보라색 성가대복을 입은 거예요. 성가대복이 하얀색인데 이 사람이 자주색 그런 딱 입은 거예요. 근데 딱 꿈을 깼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높이겠구나. 성가대 대장 되겠네. 이렇게 꿈에서 이 보라색, 자주색 이런 것이 좋은 의미로는요, 이렇게 왕의 직분, 그러니까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검정색은 안 좋죠, 그죠? 검정색은 슬픔, 고통, 마귀역사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은 빨간색은 주로 예수님의 피, 그다음에 열정을 말해주죠. 빨간 티셔츠를 입었다, 막 이런 거. 가슴에 뭐 하트 모양이 있다, 빨간색. 그러면 저 사람은 사랑이 많구나, 아주 뜨거운 사랑이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부정적인 면으로는 이제 슬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피 이런 거, 안 좋은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우리 아까 목사님들 노란 보재기가 덮였다고 했는데 이거는 기쁨을 말해요. 기쁨.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에 밝음. 이렇게 밝아지는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부정적인 면으로는 비겁함, 두려움 이런 것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흰색은 순결, 거룩, 의로움. 이건 흰색은 무조건 좋은 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주황색 보신 적 있나요? 주황색은 잘 보기 힘들죠? 오렌지 같은 거 꿈에 본 적 있나요? 이제 그런 색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역을 넓혀주신다. 그렇게 의미하고, 녹색은 생명력, 그 다음에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는 이렇게 자라는 성장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회색은 이제 좀 안 좋은 색이에요. 불투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회색 분자야. 회색 분자라고 하잖아요. 의견이 확실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불명확하고 불투명하고 좋지 않은 이중적인 사람, 이중적인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은 저도 많이 제가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압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색깔 이런 것들은. 그런데 꿈에서 색깔을 많이 보지는 않아요.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꿈에서 갈 때 일단은 꿈을 딱 보면 바로 쓰세요.
그 꿈일기를 쓰세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있었던 몇 년치를 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악몽을 꿀 때, 그리고 안 좋은 꿈을 꿀 때, 마귀가 공격하는 이런 꿈을 꿀 때 어떻게 이기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저희가 제천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내가 꿈을 꿨대요. 그때는 기쁨의 교회도 안 나와서 이런 영적인 걸 전혀 모를 때였죠. 그렇지만 기도는 계속하고 제가 예언적인 응답을 받고 이제 이런 건 있었죠.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제가 사모님 꿈을 꿨는데 어머 우리 집 안방에요 뱀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안방에 뱀이 그렇게 많더래요. 근데 꿈에 자기가 장화를 신고 막대기를 하나 들고 뱀을 딱 죽였대요. 근데 뱀을 막 죽이는데 깼대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뱀을 다 못 죽였대요. 반은 죽였는데 반은 못 죽였는데 너무 억울하대. 그래가지고 하나님 다시 꿈 꾸게 해주세요. 그래서 밤에 잤대요. 근데 진짜 또 꿈에 잠에 들었는데 그 꿈을 또 꿨는데 너무 신기하게 진행형 연습곡처럼 꿈에 그 진행돼서 반 죽은 거 그대로 있고 살아있는 거 반이 그대로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꿈에.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걸 또 다 죽였대요. 두 번의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으로 똑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난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꿈을 그렇게도 꾸나? 하나님이 그렇게도 꾸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알아냈습니다. 꿈을 꾸시면요 안 좋은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꿈을 다시 꾸세요. 저는 이걸 계속 강의했습니다. 제가 할 때마다 3년 동안 이걸 해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악몽을 꾸거나 안 좋은 꿈을 꾸면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누가 와서 도둑놈이 와서 우리 집에 있는 걸 다 훔쳐갔다. 꿈에 야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꿈이네. 안 좋잖아요. 그럼 그 꿈을 안 좋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꿈을 다시 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 꿈 다시 꾸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꿈속에 들어가서 막 죽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꿈을 못 꿀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빨리 어디 나가야 되는데 꿈을 꿀 상황이 아닌데 또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할 때 그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제 내가 아침에 출근을 했어. 어디 갔다가 저녁 때 왔어.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만약에 그 꿈을 이제 내가 만약에 그 권사님이라고 생각하고 반이 남아 있어요. 그럼 제가 꿈을 못 꿨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걸 상상을 하세요. 그걸 생각하고 꿈이라고 생각하고 성령님 이 남아 있는 거 내가 다 죽여야 됩니다. 주님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막 하고 그걸 딱 상상을 하면서 막 죽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 죽어 박살이 나라고 발로 막 밟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여줘요. 그래서 꿈을 똑같이 꾸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 시간에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죽이고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꿈에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이 영향을 많이 못 끼치고 떠나가게 됩니다. 꿈에서도 이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다 그렇게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꿈 꾸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꿈 꾸면 그거 해요. 그냥 기도하면서 그거 이제 생각하고 예수를 떠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그 꿈속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나쁜 꿈 꿨다. 그럼 예수를 명한다. 너 꿈속에서 없다는 게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꿈속에서 있었던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걸 쫓아내고 박살내고 떠나가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꿈속에서 역사했던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그리고 잘 때도 꿈 많이 꾸는 사람들, 안 좋은 꿈 많이 꾸는 분들은 기도하고 주무세요.
예수를 명한다. 내가 꿈속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로 덮습니다. 꿈속에서 어떤 것도 부정적인 세력, 악한 세력은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예수로 선포한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주무시면 이런 꿈들이 사라집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쁜 꿈 꿨다고 중고등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거 얘기해줘요. 너 자기 전에 예수의 피를 꿈속에 뿌리고 바로 덮습니다. 예수로 명한다. 꿈에서 어떤 것도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잘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꿈 만약에 꾸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이거를 해석해 드립니다. 꿈을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5분간